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시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시작함으로 우리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바로 성령님,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우리에게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을 머리로 기억하거나 혹은 도덕적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항상 현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성령 충만하셨습니까? 이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성령 충만하시겠습니까? 이 질문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늘 지금 현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 성령님이 여러분을 감동하시고 여러분을 충만케 하심을 느끼십니까? 아멘입니다. 역사적으로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늘 강력하게 공식적으로 강림하셨습니다. 공식적이라는 말은 그 전에는 성령님이 계셨죠. 태초에도 계셨고 구약에도 계셨고 지난주 묵상했던 사무엘상의 다윗과 사울과 사무엘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그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으로서 성령님이 공식적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 이후로 이제 어떤 특별한 사람, 특별한 목사, 특별한 성도에게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아니 어느 누구에게나 임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우리 6절과 7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이죠. 즉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로 일어난 결과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직분을 가지고 봉사했을지라도 내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분의 교토함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수박 겉핥기에 신앙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완전하지 않고 내가 실수하고 때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예수 십자가의 부활과 복음을 믿고 그분을 영접한 내 마음 속에는 늘 성령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느끼고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마음 속에 살아계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을 알아야 느낄 수 있고 그분을 알아야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오해와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이해에 가장 중요한 첫 단추를 끼워야 합니다. 그 첫 단추는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는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통해서 또
아버지를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인데요, 이 삼위일체를 제대로 이해할 때만 우리는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3절, 하나님에게는 동일한 본체, 능력, 그리고 영원성을 가진 세 인격, 즉 성부, 성자, 성령님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신성 안에는 세 개의 위격이 있습니다. 서로 구별되는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확히 붙들 수 있는 진리는 바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을 어떤 무의식적인 에너지, 신비한 힘, 던지고 받는 것, 하나님의 영적인 활동이나 속성 정도로 격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어떤 무인격적인 신비나 힘이나 하나님의 에너지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엄청난 신성모독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그분은 성부 하나님처럼, 성자 예수님처럼 영광과 본체와 능력에 동등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인류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의 마스터 플랜, 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성취된 구원을 오늘날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적용하고 인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본체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성령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구별되는 다른 분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에도 구별되는 다른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추우십니까? 덥습니까? 이 앞에는 좀 껐으면 좋겠는데 제가 잠깐 움직여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귀에 키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뜨거운 날이지만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바로 한 본체이시고 한 하나님이시지만 구별되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성령님은 에너지가 아니고 던지고 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 그 자체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줄까요? 여러분 바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단 5번 6번은 이렇게 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위격이 계시니 곧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여기서 위격이라는 말을 쓰는데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영어로 하면 person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위격, person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 인자를 써서 그러면 성령님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인자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person, 인격은 바로 고유한 그분의 특징, 지, 정, 의를 가진 독립된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독립된 존재로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분노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리는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와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때로는 탄식하시고 우리를 감동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인격체라는 말을 듣고 우리가 아멘 하지만 진짜 성령님이 인격체임을 믿고 아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통입니다. 성령님이 교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고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고백했잖아요. 그분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통하는 겁니다. 제가 제 아내와 지내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아무런 교제가 없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겠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시라면 여러분은 그분과 대화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분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요청하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에게 속삭이고 때로는 강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성령님은 인격적이라는 말이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말로는 성령님이 인격적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의 삶에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땅에 함께 지낼 때 그들은 주님과 먹고 자고 질문하고 꾸지람을 받고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과 하나가 되셨고 그들과 교통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과 함께 대화하고 삶의 무거운 고민을 토로하며 함께 웃고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교통했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의 영을 모시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는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이 가능하고 그리고 가능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이후에 우리의 삶의 변화 중에 작은 변화, 아니 그것은 큰 변화인데 성령님과 교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교통이 아니어도 됩니다. 베니라는 작가가 책을 썼어요. Good morning, Holy Spirit. 안녕하세요, 성령님. 저는 그 책의 100%를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양태론과 또 30론 같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 배우고 부러운 점은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배제하고 예수님은 배제하고 성령님하고만 교통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평소에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성령님을 부르십시오. 그걸 번개 기도라고 하죠. 지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또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발표해야 합니다. 결정해야 합니다. 그때 교회에 나올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119 성령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님 담대하게 해주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봤을 때 인간적으로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죠. 뒤에는 엄청난 블레셋 군대가 있고 자기보다 엄청 큰 이 거인 골리앗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다윗을 도와줍니다. 성령님께서 다윗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러니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성령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에스더는 그래서 왕이 부르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화장을 하고 금식을 하고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담대함으로 불가능한 일을 향하여 도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기적과 여러분의 기도의 역사와 삶의 놀라운 기적은요, 담대함 없이는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동시에 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근신과 확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그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담대함을 부어 주실 때 우리는 다윗처럼, 에스더처럼,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 앞에 풀무불과 사자가 있어도 담대하게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목사인 저도, 성도인 여러분도 누구나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냥 믿음이 좋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만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러므로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6장에서는요 성령님에 대한 특강을 제자들에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성령님이 누구신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예수님이 직접 강의하신 유튜브의 강의가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나 교수님의 강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직강, 요한복음 14장 16장의 성령의 강의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성령의 특강을 하셨어요.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내가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간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노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늘나라로 가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청천벽력과 같았어요. 이제 예수님을 등에 업고 마지막 자기들이 빛을 발하는 그 순간이 거의 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신다고. 금방 그들의 얼굴에 근심과 절망과 여러 가지 많은 혼란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러면 그분이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뜻은 우리가 쓰는 말은 아니지만 그냥 영어로 하면 카운셀러라고 번역하지만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파라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 파라는요 가까이, 옆에, 어깨를 나란히 대고 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물건에 항상 밀착되어서 가깝고도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의미할 때 파라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여러분 배우셨으니까 살아가시다가 힘들면 파라 성령님, 같이 계시는 성령님 하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은 파라 성령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하십니다. 아니, 곁에 계시는 것보다 더 깊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변화되었을까요? 일단 관계 측면에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존재의 변화도 생겨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지성소. 성막과 성전에서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지성소를, 그 휘장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절기마다 우리가 성지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방 종교들은요, 성지를 가야 구원을 얻잖아요. 거기서 해탈하잖아요. 아니요. 저도 예루살렘에 다녀왔고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가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움직이는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곳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일 약 드시는 거 있으시잖아요. 건강보조식품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좋은 음식과 운동도 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몸을 위해서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건강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리고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 나름마다 이 음식이 좋대, 이 약이 좋대, 어느 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다 주관적이니까. 뭐 유튜브를 보면 이래야 건강한다고 그러고 이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다고. 여러분, 사람들은 왜 그렇게 몸을 소중하게 여길까요? 몸이 건강해야, 아프지 않아야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몸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몸을 그들보다 더 잘 관리하고 건강하게 유지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잘 가꾸십시오. 왜? 우리의 몸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저와 여러분은 움직이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움직이는 성전, 성전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기도원 원장이에요. 이제 명함을 파세요. 기도원 원장, 아무아무개 권사, 아무아무개 집사. 여러분,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성전, 그 움직이는 성전이 우리인데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여러 가지 많은 성령의 사역이 있는데 저는 오늘 한 가지로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성령님은 성격이 아니에요. 눈물 잘 흘리고 감정이 풍만한 사람은 성령님 충만을 자주 경험하는 겁니까? 그게 성령 충만의 모델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신앙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어렸을 때의 신앙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양해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동입니다. 감동을 다른 말로 하면요, 진동입니다. 진동을 다른 말로 하면요, 떨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감동을 받는지 아십니까?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좋은 곳에 가면요, 마음에 감동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떨리게 만듭니다. 오늘 제가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설교는요, 제 성대가 떨림을 통해서 제 목소리가 이 마이크를 통해서 증폭되어서 여러분의 고막을 떨리게 함으로 들는 것입니다. 즉, 떨림과 떨림은요, 항상 영향을 줍니다. 과학 시간에도 작은 물건이 함께 떨리면 그 옆에 있는 것도 떨리거든요. 노래하는 사람이 성가대가 목을 잡고 부르잖아요. 우리의 목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아름답게 은혜롭게 성령 충만하게 찬양하잖아요. 우리의 목도 시원하고요, 듣는 우리의 마음이 울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울리는 영이십니다.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은 그 울림을 경험하십니까? 찬양할 때, 찬양을 들을 때 여러분은 그 울림을 경험하십니까? 집에 가만히 누워 있는데 기도해야지,
예배 가야지. 여러분, 저는 어저께 토요일 날 오랫동안 장기 결성하는 우리 한 집사님이 생각나서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유치부 교사이기도 했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중풍을 맞으셔서 가족이 풍비박산됐어요. 그 뒤로 교회 잘 나오지 못하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생각이 나서 어제 열심히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제가 카톡을 보내거나 연락은 하지 못했어요. 오늘 2부 예배에 나왔어요. 집사님, 제가 어제 집사님 생각이 나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하는 대상의 마음을 울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아무리 짧게 기도해도요, 그 중보의 기도는 그 마음을 울리고 그 영혼을 울리고 그 생각을 울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울리면 우리에게 드는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고 싶다. 저를 따라하세요. 하고 싶다. 오늘도 아까 제가 오신 분 정보를 이미 받았는데 이렇게 지방에서 우리 성수동 왔는데 예배드리러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따 소개하겠지만, 놀러 왔지만, 성수동에 왔지만 예배드리고 싶다.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성령님이 주는 마음이에요. 오랜만에 예배드리고 싶은데 성수동 교회 가고 싶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울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봉사하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전도하고 싶다, 용서하고 싶다,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하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특히 부모님, 자녀들에게 미안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신방을 한번 갔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말씀 듣고 너무 은혜 받았대. 막 눈물을 막 줄줄줄 흘렸대. 근데 눈물 흘리는 것과 직접 그걸 실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이 실천했는 말, 아들한테 평소에는 욕도 하고 불평도 했는데, 아들아, 엄마가 미안해.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엄마 왜 그래? 엄마 평소대로 해. 평소대로 안 하면 돌아가신대. 저는 그 말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 나도 알아. 엄마 미안해. 해석을 할 줄 알아야지. 겉으로 보여드는 애들의 표현을 그대로 직설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심리학자들도 상담학자들도 그러잖아요. 그 말은 곧 나를 주목해줘, 나에게 관심을 가져줘, 이런 말임을 해석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실 때 여러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반응이 여러분의 반응대로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그 반응이 반대의 반응일지라도 반드시 그 심령 속에는 여러분의 울림이 그대로, 아니 더 증폭돼서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과의 교제가 없이 그냥 성령님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도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시대, 복음은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이 모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복음이 역사하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성령님에게 주목하지 않고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게 관심을 갖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바람과 같아요. 여러분, 바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 보이는 사람 또 있다고 할까 봐 무섭네. 바람 안 보여요. 근데 바람이 부는 걸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있어요. 바람이 불면 내 피부가 알아요. 시원해지고 그 바람의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바람이 얼마나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강력한지
우리나라 같으면 매번 여름이 그리고 가을 초입에 가면 뭐가 와요? 태풍이 오잖아요. 태풍이 바로 바람이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고 또 모든 것을 다시 리셋하는 태풍,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이와 같습니다. 피부로 바람을 선명하게 느끼는 것처럼 삶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성령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삶을 느끼며 내 삶의 변화를 주시는 그 성령님을 늘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비둘기처럼 다양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인간답게 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여기까지 달려왔지만 노년에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정말 행복은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울릴 때 나도 함께 울리면 됩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이끄실 때 그 자리로 내가 가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의 자리, 기쁨의 자리,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방글라데시에 정금석 양경희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그 멀쩡한 4명의 자식이 있는 아들이 일하다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지만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트라우마와 그 외로움과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시퍼렇게 살아서 고통스러워하는 며느리와 4명의 손주들을 보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들과 성령으로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방글라데시로 다시 돌아갈 때 이 양경희 선교사님이요, 이제 나에게는 기쁨이 없다, 나에겐 노래할 수가 없다, 이런 마음으로 가셨대요. 그리고 이번에 한국에 와서도요, 본인이 권사였고 그때 선교를 부름받아서 친구들이 많았는데요, 지금도 자기가 먼저 전할 수가 없더래요. 그들은 위로하고 나를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지만 내가 먼저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이해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분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 비라인불 교회와 비라인불 미션 우리 스쿨이요, 얼마나 부흥하고 얼마나 성장하는지. 여러분, 그들이 예전 우리 7, 80년대 교회처럼요, 매일 새벽 기도를 한답니다. 그 가난한 소수 민족의 그 동네 사람들이요,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수요 기도회를 나오고 금요 기도회를 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경을 통독하는데 우리보다 더 열심히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통독하는 그 성경 통독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또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희생과 그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수동교회는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성수동교회의 비전이고 목표고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가 몇 명이 모이고 더 넓은 장소에서, 더 넓은 주차장에서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게서 울리는 그 성령의 울림에 순종하고 그 인도에 따르고, 그랬을 때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감격으로 내 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강림주일, 이 귀한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수동교회 지난 50일 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였더니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떨림을 주시고 감격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대하지 못하고 함부로 소멸하고 함부로 대했던 저희들, 성령 강림 이후로 성령님과 교통하며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강하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